네, 오늘은 우리 제25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음 주가 성탄 예배가 있고 화요일이 성탄절이고, 그죠? 수요일이 있는데 화요일 날 주님 태어나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내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탄절을 준비했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올해 12월이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저에게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의미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겠죠. 주님께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태어나셨다가 수요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제 그런 죽음을 죽으시기 전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이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아니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낮아지셨다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높아지신 이 모든 그분의 신분의 변화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지신, 그리고 영원히 가지시고 계시는 그 직분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직분들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려면 지금 몸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이것도 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그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에만 해도 20번 넘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생명이라는 것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화목이라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의 변화, 그러니 아담이 타락하기 전 가지고 있었던 그때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위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다시 타락하기 전의 모습까지 회복되어지는 것, 화목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화목과, 제가 뭐라 그랬죠? 화목과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직분은 결국 이것을 위하여서 주어진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직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내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만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선지자에 대하여서 정확한 개념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그리고 그의 입에 두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계시할 때에 그냥 직통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직분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말하며 누구 앞에 서든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에게 받은 말을 그 입에서 전하는 사람, 누구에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먼저 선자죠. 먼저 선 알지이죠. 그러나 사실 선지자의 대부분의 말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미래가 되시고 영원한 내일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볼 때에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또한 선지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율법을 다시 제정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검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될 네가 지금 하나님 편에 율법에 비춰봤을 때 너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명확하게 밝혀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는 어두움이거든요. 죄는 무지거든요. 죄는 하나님 앞에 어두움이고 무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빛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추어서 그 무지를 비추고 우리 내면을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무지고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빛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죄, 특별히 무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증거가 성경에 몇 군데 많이 나오죠.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하면.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마지막에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예수다라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했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늘 더라는 그 정관사가 붙죠. 그 선지자인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인가? 항상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그분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자신이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13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으실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그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한 그를 선지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은 예수를 선지자로 격하시킨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 무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낼 빛이 되실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선지자이시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내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어두움과 그 총명의 무지함,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무지입니다. 모른다, 나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지는 악한 무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가 대놓고 그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무지로부터, 우리의 이 짙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빛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것이죠. 왜 선지자가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왜 선지자가 필요한가?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허망함이며 우리는 무지이기 때문이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는 영원하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실은 빛의 비침이고 깨달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이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선지자여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빛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필요한 직분을 가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처음 구원받을 때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아직까지 무지합니다.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성경 자체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주셔야지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나 자신을 비춥니다. 그래서 내가 어둡다는 것과 내가 더럽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은 말씀을 비춥니다. 우리의 환경을 비춥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셔야 했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빛이 선지자적인 역할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지만 또 하나의 직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기도 한마디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며 그쳐야 될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인데 이것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특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것을 해결할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제사장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먼저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선택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아론을 지명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목하신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목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를 덮을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 복을 비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라면 대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자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면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필요를 주실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를 덮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피를 덮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줄 중개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이런 메시아들을 보내셨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증거가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 예루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준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도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죽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장을 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할 그런 것도 아닌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독특한 것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요한 1서 우리 2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다. 자, 그는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에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올려드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 연합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물도 연합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그분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그 모든 죄를 보배로운 피로 덮으시고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대제사장이다. 구원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죠.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4절. 자, 3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에게 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단은 대제사장은 죄를 덮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책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은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음 구원받을 때에도 대제사장이 필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롭다함을 입혀줄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 1서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도 알게 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 죄가 여전히 범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복을 받아 누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대제사장이 이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던 자기 자신이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보자이신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항상 구원할 수 있도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대 약점이 뭐냐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9장 24절 히브리서.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은 모형이었습니다. 성소도 모형이었습니다. 하늘의 모형이었어요. 그 하늘의 모형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계속해서 적용되도록 피를 덮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속 범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덮는 현재적인 중보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복을 빌어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책임질 직분을 감당할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직분을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왕입니다. 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샘플임과 동시에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여서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보호하고 이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받아야 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적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도 그분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그분은 이제 신인이 되신 거예요. 신이었던 그분이 신인이 되셔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왕의 직분을 원래도 왕이셨습니다. 원래도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청지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인 아담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신인으로서 더 높은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은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적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 자, 영적 왕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보다 좁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은 무엇으로 집행되어지냐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다스리세요. 그러나 그 다스림은 무엇으로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는 영적인 통치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또 교회가 늘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영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권은 영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영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이곳보다 훨씬 넓은 의미인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가 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종국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법으로나 징계로나 형벌로나 이렇게 통치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말고 더 큰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도, 그리고 이 자연도, 온 우주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주적 왕이다라는 것과 그 가운데 마지막 종국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영적인 왕국,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적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의 왕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결국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분, 그런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왕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이런 왕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강력한 그런 힘에 매여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강력한 왕이 필요한 것이죠. 사단은 이 땅의 왕이고 이 세상의 왕이며 하늘 권세를 잡은 왕입니다. 어두움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보다 더 힘있고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진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라는 왕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광야길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도 왕이 필요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기 위하여서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을 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강력한 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7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을 쳐부술 강력한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강력한 왕들이죠. 게으름이라는 왕, 타락한 우리의 본성,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건져내실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승리하시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그런 왕의 승리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하여서도 광야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도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꼭 필요한 직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들은
죄는 무지죠. 어둠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비친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고, 죄는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죄는 지배입니다. 강력한 통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무지고 어둠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이성인 부분을 건져내는 자입니다. 죄의 책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범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저변에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감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참 약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울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일으켜 세워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2018년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2019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신이 지금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내게 뭐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권사님,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2019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유,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하다. 자, 우리 2분단 우리 장로님. 장로님은 2019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묵비권은 없습니다. 예수님. 네, 할렐루야. 요 3분단에 우리 권사님 눈 피하지 마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네, 다 정답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고 그 빛이 딱 비치면 그 빛이 우리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사실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을 상쾌하게 이렇게 땡큐 갓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다! 아침부터 뭔가 꼬리하고 찝찝하고 이러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저변에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있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더 많이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신 그 피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의지가 약해서 이 순간도 우리 스스로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이익이 될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영적인 일에는 절대 우리의 의지가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왕이 일어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분기시킬 때 우리가 진짜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분, 그리고 제사장이신 그분, 그리고 왕이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물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떠들썩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은 준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본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순서를
따라오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수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12월 달 동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존재와 본성과 그분이 하신 일과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꿈을 물었을 때에 부모에게 남은 것은 자식 잘 되는 것밖에 없지.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았고 오직 앞으로도 자식을 위해 살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을 입히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낮추셨다가 높이신 이 모든 행적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18년 전에 아기 예수로 말구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이며 앞으로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성탄의 계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끌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그리고 그 피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